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인생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죠? 우리가 왜 삽니까? 오늘 오전 아침에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라요, 이미 우리는 사랑을 받았어요. 예, 우리가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깨달아가는 과정이고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판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사랑 하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냐면 판단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우리가 약간 오해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우리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시작.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판단이 죄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죠. 판단한 대로 판단받을 것이다요.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린 대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을 때 나 역시도 함부로 판단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죄하고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3절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뭘 봐요? 티끌. 근데 내 눈 속에 있는 뭘 못 봐요? 들보. 이 들보는 대들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 속에는 대들보같이 큰 죄가 있는데 그걸 못 보고 형제의 작은 죄를 책 잡아가지고 그거를 막 욕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욕한 대로 너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자세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판단하는 게 죄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렇죠? 판단하는 게 뭔가 죄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질만 한다라면 그것도 물론 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판단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자, 판단하라고 하시죠. 판단하지 말라가 아니라 판단하라. 근데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그래요? 의로운 판단. 그러니까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을 보면서 판단하는, 이것은 의로운 판단이 아니라 내 주관적인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의로운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전에 제가 이 워싱턴 DC에서 노숙자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 노숙자 사역하러 간 날 제가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처음에 제 선입관이 그래요. 나는 이 사람들을 도우러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배고프죠, 집 없죠,
옷도 없죠. 가난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보다 좀 훨씬 나은 사람인 거예요. 깨끗한 옷 입고 나는 그래도 집도 있고 나는 이 사람들을 도우러 왔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다 제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저도 모르는 성경 구절을 이분들이 앉아서 줄줄줄줄 외우고요. 이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요. 정말 영과 진리를 다해서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눈물이 났어요. 길거리에 살고 있는데도 길거리에서 추운 바닥에서 자고 있는데도 제가 처음 간 게 12월 달이었거든요. 추운 바닥에서 잠을 자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들의 내면을 보니까 그들의 겉은 노숙자지만 그들의 속은 이미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그 본향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겉모양은 아주 추레하고 남루하고 냄새나는 노숙자였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저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내 마음 속에는 겉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더욱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말씀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판단을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6장 64절에서 66절에 가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올바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시죠?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아버지께 내가 올 수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만 내게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에 다시 함께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역 중에 판단하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이 판단하셨고, 서기관과 이 제사장들에게는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도 겉만 멀쩡하지 속은 완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올바른 판단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일이 해요? 오히려 떠나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의로운 판단으로 우리가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면 떠나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의로운 판단,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의로운 판단을 할 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처받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판단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롭게 판단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게 의롭게 판단을 받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의로운 판단이 무엇인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해 증언하되 곧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까? 악하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를 하셨죠? 나가서 여러분이 나누어준 전도지에 세상이 악하다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전도지를 받은 사람들의 첫 인상은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빠요. 아니, 내가 뭔데
자기들이 뭔데 나를 죄인 취급해? 내가 왜 죄인이야?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다가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읽어도 내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리라, 미워하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가르침이 하늘에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사람들은 그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왔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이 말씀이 그러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보면 39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도 그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 일어나는, 마지막 때 부활하는 그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요, 세상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의로움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들에게 진짜 의로운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망이다. 여러분, 소망이 별로 없어 보이세요? 좀 더 크게 한번 해볼게요. 나는 세상의 소망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이 땅에서 무엇이 의로운 건지 모르지만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의로운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사람 정말 성공했구나, 잘 됐구나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돈과 명예와 겉으로 보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좋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과 혼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끝이 바로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의로운 판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특별히 의로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고린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 안에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무엇이 없었냐면 이들은 사랑만 있었지 의로운 판단이 없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가보면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불륜입니다. 불륜. 네. 불륜이고요. 또한 폐륜이에요. 폐륜.
이것은 친어머니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아버지의 새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람을 놔뒀던 것을 보면 아마 교회에서 힘도 있었을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의 죄가 뭐예요? 교회 밖을 나가면 아버지의 새어머니와 잠자리를 하는 페류나였어요. 페류나.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이 사람을 그냥 사랑으로 감싸주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지금 음행이 있는데 왜 너희들이 그를 책망하지 않느냐라고 고린도전서는 사실 책망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내쫓아서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이 음행을 하는 자를 내쫓는 이 행위를 사탄에게 넘겨주는, 왜 사탄에게 넘겨줄까요? 이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사탄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람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어떤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로운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든 세상의 이러한 윤리 도덕으로 봐도 이 사람은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이 의로운 판단으로 이 사람을 교회가 판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잘려져 나가도 그를 사탄에 내어줘도 결국 그의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지만 이 사람을 우리가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에 가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에 가도 의로운 판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요. 자,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교리를 완전히 다른 교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무언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일로 종교생활하는 걸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많은 것을 깨달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내쫓아버려라.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들을 내쫓아버려서 그들이 많은 걸 알아서 오히려 그걸로 공격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교회는요, 이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고 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이 사람들에 대한 이 가짜 교리, 거짓 교사들과 맞붙어 싸워서 이들이 이겨내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6절 보면 예수님이 그거를 칭찬하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내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냈으며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여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이요, 가짜 교리, 가짜 교사와 싸웠어요. 싸워서 이기기는 했는데 그 안에 뭐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작은 누룩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나는 뭔가 목사예요. 나는 집사예요. 나는 뭔가 많이 배웠어요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인 거는 이들이 싸워서 승리해서 내쫓았는데 이 작은 누룩 하나를 처리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작은 누룩 하나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못된 교리들,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이러한 작은 누룩들을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등잔대를 옮기리라. 이 등잔대는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교회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작은 거 하나를 우리가 그냥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교리적인 것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죄악들을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이것을 그냥 허투루 그냥 무시하면서 넘겼을 때 거기에는 여러분 그 뒤에는 엄청나게 큰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판단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로운가를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게 의로운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 의로운 판단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대로 판단받잖아요. 내가 의롭게 판단하면 또한 다른 사람도 나를 의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판단하려는 자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의 있는 티끌을 나중에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의로운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본문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2절과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 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낳은 지 8일째 되면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돼요. 또한 안식일도요. 무조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이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쳐 죽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그냥 다 쉬라는 거예요. 제발 세상 일 염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쉬라고 주신 날이 안식일인데 그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은 일벌백계, 그러니까 일벌백계라고 해서 한 사람을 벌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것을 어기는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날에 뭘 한다는 거예요? 아기의 이 포피를 베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포경수술, 이 포피를 베는 할례를 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여러분, 유대인은 안식일에 이 전깃불을 못 켭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전깃불을 켜고 있어야 될까요?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금요일 5시 50분부터 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금요일 밤 6시 이후부터는 이 불을 못 켜요. 밥도 못 해요. 밖에 멀리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날 아기가 태어났다고 아기 할례를 하는 건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거를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할례가 율법보다 먼저 온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17장 말씀에 가니까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에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나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에 밑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10절 11절 너희 가운데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의 언약 곧 내가 지킬 내 언약이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너희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남자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 가느냐, 갈 때마다 뭘 느끼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러면서 이 할례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죄악이라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멈추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에 대한 증표가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할례를 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의였던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니까 그 믿음의 의로 구원받은 자들, 그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18장 14절에서 17절에 가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으리라.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은, 형제자매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형제가 교회에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을 해보니 이 사람이 이 범법을 되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가서 당신이 이 범법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잃어버리고, 만약에 그가 돌이켜서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 형제를 얻는, 무엇을 먼저 하는 거냐면 율법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의로운 판단으로 먼저 형제를 살리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주심을 통해서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율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의롭게 판단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의로운 것을 할 때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과 17절 가보면, 자, 16절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먼저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의로운 판단으로 바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을, 형제들을 같이 데려갑니다. 같이 데려가서 형제님 제발 이 범법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당신의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고해주고 타이르고 돌아오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어디에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에 세워라. 교회에 서서 교회 말도 무시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처럼 여기라. 교회에서 잘라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름 나보신 적 있어요? 고름? 피고름. 이걸 짜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아프잖아요. 종기도 짜면 엄청 아프잖아요. 마치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한 형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사람의 범법을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고 판단했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종기를 짜내야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처럼, 썩어가는 살을 잘라내야 우리 몸이 정상적인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 형제를 잘라내야 된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작은 누룩들을 그냥 쉽게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먼저는 은혜로 의로운 판단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의로운 판단 가운데 그를 판단하라. 영어로 보니까 이 판단이 judge, 바로 심판하라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지만 또한 하나님의 이 공의가 살아있어야 돼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공적인 공평한 의로움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랑만 있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의로움이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2절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을 왜 주는지 아세요? 우리가 또 너무 판단하다 보면 뭘로 빠져요? 율법주의로 빠지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아니라 내 판단으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라고 말씀해요.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 의로운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도 내 자신을 의롭게 판단하고 그것으로 또한 형제를 의롭게 판단할 때 교회는 온전하게 설 수가 있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한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로운 판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사셨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늘 판단을 합니다, 사람은.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가운데 의로운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그들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의로운 판단으로 보고 더욱더 오래 참으며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말 친절과 온유함으로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 시작.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저의 판단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제 기준으로 판단한 그대로 저 역시도 그대로 판단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로운 판단을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이제는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는, 예수님과 함께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자로 내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의로운 판단을 하길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또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판단으로 사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우리 형제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